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지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2절과 1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 등장을 해요. 누구의 영광을 찬송하냐면 첫 번째 성부의 영광을 찬송하고, 두 번째는 성자의 영광을 찬송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영광을 찬송한다가 오늘 세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데, 이 에베소서는 오늘 3절부터 14절을 원래 한 숨도 안 쉬고 쫙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찬송문이에요.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래 원문을 보면 한 문장이에요. 202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 쫙. 여러분, 너무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뎌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서. 손주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질근질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자랑할 거면 500원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농담이 아니라 아유 적당히 하지, 이런 비슷한 뉘앙스도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요를 자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찬송하는 게 신앙생활에 마땅한 도리이자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가르쳐요. 저도 예전에 여자친구가 대학교 내내 없다가 생기니까, 제가 단골집이 우리 장시대 밑에 닭 한 마리라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먹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그 식당 권사님이 여자친구 처음 데려왔다고 그날 공짜로 주더라고, 밥을.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때 그 닭 한 마리를 같이 먹은 사람이 지금 아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게 또 뭐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를 향하여 여전히 감옥에 있어도 내 찬송의 제목은 변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리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좀 무겁게도 받아들이고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신앙을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를 대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의 선택을 찬송하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아버지, 성부께서 뭘 줬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걸 알면서도 다른 거에 기웃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포모 현상이 이렇게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길래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포모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남잘 되는 꼴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 요즘 막 자산 가치가 다 이렇게 뛰고 그러는데, 뭐 아파트도 뛰고 주식도 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금도 뛰고 다 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비해서 내가 돈을 못 번 게 불안한 거예요? 쟤보다. 내가 돈을 못 번 걸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의 현상을 포모 현상이라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데, 인생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말씀은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남 안 부러워요? 남이 갑자기 아들만 키우다가 옆집 딸만 낳아도 그렇게 부럽고, 또 딸만 가진 사람 아들 하나 키워도 괜찮나? 근데 여러 가지 뭐 부러운 것도 많죠. 저도 다른 목사가 저는 안 부럽죠? 아니,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안 부러워야 되는데 뭐 그런 일도 있고. 여러분,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모든 복을 주기 위하여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6절의 마지막에 6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저 주셨대요. 거저 주셨대. 창세전부터 택하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는데 거저 줬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겁니까? 강권적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겁니까? 근데 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은 정답은 귀신같이 맞추는데 정답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이단들은요, 이걸 자꾸 분리해요. 성부의 시대가 있다, 성자의 시대가 있다, 성령의 시대가 있다. 막 지금은 뭐 성령의 시대다. 여러분, 뭐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있었고,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거저 주시기 위하여 뭐 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 삼기로 작정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을 가지려고 해요. 사단이 그 틈바구니를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꽂힌 말이 하나 있는데, 믿음이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서 순종하겠다는 게 믿음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믿음이란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서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전도서를 남기면서, 저는 그 전도서의 말에 뭐 헛되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을 써서, 나이가 들으니까 청년들이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때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인생에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솔로몬이요, 모든 걸 다 누려보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가 뭐냐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게, 너는 청년의 때가 네가 아직 장성하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능력이 너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이고 예정함을 받은 자이고 거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자의 구속을 찬송하라.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이 구속이 뭐냐면 자리를 내 자리로 옮겨 주신 거예요. 속량했다라는 7절에 속량했다라는 표현은 돈 주고 뭐 했다는 겁니까? 값을 다 치러서 자유인 되게, 내 것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자신을 직접 내가 낮아진 이유는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낮아졌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주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건 많은 사람을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이를 버리고 섬기게 되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영어로 미스테리. 내가 그 비밀을, 자기가 목숨까지 바친 그 비밀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없었다?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져.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해.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부모의 간곡한 부탁이든지 간곡한 기도였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주의 비밀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가 우리를 구속해서 그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여러분이 의도한 결과였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든 이미 선거는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뭐 선거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공천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이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어떤 당에 공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간판을 따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지런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당원들을 데리고 이제 입당을 하죠. 입당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가, 물론 여론조사도 하지만 책임당원이라고 불리거나 진성당원이라고 불리는 매달 당비를 내는 그 당원들을 어느 정도 많이 끌고, 최소한 뭐 구의원은 몇 명, 시의원은 몇 명, 뭐 구청장은 몇 명,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인원을 끌고 들어가야 공천이라는 걸 받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몇 명 데리고 갔다고 주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아니 그 당 공천이,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그 어떤 당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무조건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 당 공천 받으려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돈 내고 공천 받은 거예요? 그냥 그가 강권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강권적으로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선택한 것이 너무 감격이 되어 어느 순간에는 예수가 너무 또렷이 보이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1998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이야기예요. 그 미군에서 보면 그 밀러 대위라고 하는 톰 행크스가 대위로 나오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다 보니까 독일군과 양쪽 그 연합군 사이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라이언 가문에 4아들이 있었는데 4아들이 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미 3명은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본부에서 어떻게 그 어머니한테 자녀들의 전사 소식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한 명 아들이라도 살려서 보내려고 그 밀러 대위를 톰 행크스랑 한 8명 정도를 구하려고 보냅니다. 전장에. 근데 그 전장에 가다가 그 8명 중에 1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렇게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하러 가도 되는가? 근데 막상 또 구하러 갔더니 집으로 걔보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가요 안 가요? 네, 전쟁을 치르겠다고 또 안 가. 그러면서 나중에 밀러 대위가 그 라이언 일병 앞에서 죽으면서 이제 그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죽으면서 물론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넘어가긴 하지만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on this, on it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가치 있게 살아라. 그 가치 있게 살아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시계는 트럼펫이 울리는 미국의 어느 한 공동묘지로 향합니다. 50년 뒤에 그 라이언 일병이 가족들과 함께 그 묘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가치 있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속의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자의 구속이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감옥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내 감옥에서의 나의 구명과 나의 변호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우리 송정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주변의 교회들이 이게 회람서신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찬송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송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내가 여전히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그런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찬송하라. 오늘 3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을 뭐하고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구원의 3단계죠.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누가 도장 찍어줘요?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여겨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긴가민가 하며 방황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끌어안고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여정을 걸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파선했으며 자신의 그 고생담을 통하여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너한테 복음 전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육신적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전히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더라. 그게 성령의 인치심 아닙니까? 여러분, 인쳤다라는 게 뭐예요? 내 거다라고 도장 꽉 찍는 거고 보호하시기로 결단하는 거고,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진정성의 표현이 인친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요, 객관적으로 사랑해요, 주관적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가끔 제가 신방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사 오고 뭐 이렇게 보면 이미 자식 때문에 여러 번 자식이 이미 부모님 재산 여러 번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자식만 말아먹었으면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부모도 힘들어진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신방할 때, 아우 권사님 이제 그만 도와줘, 걔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옆에서 또 막 그래요. 또 막 그러면 갑자기 그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이제 너를 그만 도와주리라 그럽니까? 안 그래요. 내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질 걸 알면서도 내가 좀 덜 먹어도 도와줘야 돼. 왜요? 나는 여전히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길 이유, 내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사단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한테 쟤 어차피 또 내 편 될 겁니다. 사단이 그럴 거 아니에요. 쟤 또 내 편 될 겁니다. 그래도 왜 도와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옛날에 도장 찍어 줬으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부모인 저도 불안전하니까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한 부모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자녀들이 또 세상에 빠지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복 쳐다보면서 그 유리에 사탕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옛날에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을 지닐지라도 하나님이요, 그 인치심이 취소가 안 돼요. 여전히 주관적으로 사랑하시는 나를 느끼게 되는 게 성령님의 인치심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으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보증이 된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참된 자유. 예전에 옥반지든지 금반지든지 은반지든지 왜 폐물을 주죠? 결혼해서 미천 삼으라고요? 내 남편이, 나를 데려갈 신랑이 1캐럿짜리 2캐럿짜리 이 다이아 반지 주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라고요? 아니에요. 원래 그 보석을 주는 의미는 그거였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 보석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도장 찍어주는 거였는데, 그게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뭘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내 가치로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혼할 때 다이아번지 껴준 신랑이 좋아 보이던가요? 몇십 년을 살아도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와 발을 맞추는 신랑이 좋아 보이던가요? 정답은 여러분만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정답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보증이 되신다. 저는 참 요즘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사는 것 같아도 불안합니다. 청년들도 불안하고 노년들도 불안하고 중년들도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건 정신의학과예요. 우울증 약 처방이 많아요. 그냥 요즘 청년들은요, 보니 좀 우울하면 감기약처럼 그냥 우울증 약을 받아요, 와서. 저는 예전에 청년부 목사할 때 정말 그 우울증 약 처방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많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불안함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장 찍어줬다고 인쳐줬다고 했는데도 과연 인쳐주신 분이 성령님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끊임없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하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영광을 찬송하며 선택을 찬송하며 구속을 찬송하며 인침을 찬송했듯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옥중의 사도 바울이 한 호흡으로 외친 이 찬송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예수님,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인을 치신 성령님,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노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